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이 한 장 전체 다인데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의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되어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도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은 저희 바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서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은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목적. 이렇게 이제 네 부분이 있다라고 기억나시죠? 서론은 몇 장이었던가요? 1장이죠. 2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본론이다 그랬어요. 이 본론을 말씀을 하시면서 본론 안에 몇 가지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7가지의 표적이 본론 안에 들어있고 10가지의 사건들이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 시간에는 2장 속에서 우리가 첫째 표적이 뭐였던가요? 가나의 혼인잔치. 또 첫 번째 사건은 뭐였던가요? 성전 청결하는 것. 이것이 2장에 들어있었어요.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건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이 이제 3장에 대두돼요. 이런 모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모든 표적과 사건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20장 31절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죠. 몇 장 몇 절이? 20장 31절에 요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요 3장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을 볼 때 요 목적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건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이 신기한 게요. 3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서를 다시 열어보시면 2장의 마지막 3절이 나와요. 2장 3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2장 마지막에 3절이 뭡니까? 23절부터 24절,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표적이 뭡니까? 지금 2장에서 나왔던 무슨 표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걸 많이 사람들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은 믿었으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요. 그런데 24절 25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쓴뿌리가 들어있어요. 사람은 쓴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지금은 좋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기분에 맞춰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 속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하시군요. 이분이요, 이 말씀 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지금 지칭할까요? 1장과 2장에 나왔던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 있죠. 그분들조차도 예수님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말 안 했지만 베드로도 거기 인물 중에 하나입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예. 최소한 이 사람들, 주님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다 말했지만 마음속 깊이는 주님이 I don't trust you 그런 거예요. 난 믿지 않겠다는 게 너희들. 예. 가나 혼인잔치 사건도 예수님 그 청결한 사건 너희들이 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하지만 주님께서 그냥 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면서 또 지금 3장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 3장에는 니고데모하고 또 누구 있어요? 세례 요한이 또 등장해요. 3장에서. 그 속으로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사람 안 믿겠다고 하시면서 왜 또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시고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십니까? 예수님이 안 믿지만 사람이란 거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쓴뿌리 있고 그런 대로 내가 쓰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인드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주님이 들어서서 쓰실 때의 사람이죠. 주님이 안 쓰시면은 사람 볼 것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우리 한번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에서의 엘리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들림까지 받았던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근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이 19장까지 엘리야 이야기다 그러면 열왕기상 17, 18, 19 이 석장이에요. 엘리야 하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 속에 엘리야를 딱 보면요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 그 부인이 이세벨이거든요. 이 두 부부를요 그냥 우상 섬긴다고 그래서요 아주 그분들에게 쓴소리를 했던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서 이분들에게서 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요 이분이 베니게 지역이라면 지금 레바논 쪽에 그쪽으로 가가지고요 피해 가가지고 사르밧 마을이라는 마을에서 그 과부를 만나가지고 과부의 집을 도와주는 사건 우리 알죠? 과부 집이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는데 과부의 집을 아주 그냥 풍성하게 만들어준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뿐입니까? 과부의 아들이 다 죽었는데요. 그 아들을 또 살리는 사건도 있거든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3년 있다가 그 지역이 다 이제 가뭄이 없어지고 이제 비가 오게 하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이제 아합 왕 있는 쪽에 가가지고 이제 아합 왕 보고 우리가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여신을 섬기는 예언자 400명 그분들과 이분이 대결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이분이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비도 오고 다 그랬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부터 도망가는 장면이, 이분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시내산,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까지 40주야를 걸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 도망가는데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이 특별히 쓰임을 받는 그 큰 종도 목숨이 무서워서 목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지 아무리 능력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 목숨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엘리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은 예수님이 믿을 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이 승천까지 해가지고 다시 세례 요한으로 내려왔는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 세례 요한 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한 존재고 항상 변질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도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안아주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자기는 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서 있는 황 목사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똑같아요. 엘리야 수준도 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다 안아주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그게 사랑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믿지 못할 한 인간 니고데모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면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잠깐 좀 보면요, 제가 칠판에다 간단하게 적었지만 자세한 인포메이션은 제가 말을 하니까 하나하나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은요, 1세기 때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한 이름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요, 사람들의 정복자라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정복자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성서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이런 이야기가 3장 1절에 3장 10절에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데에 나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이요, 성서에서는 딴 곳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딱 3번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요한복음에 3장 1절, 7장 50절, 19장 39절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요, 이분을 지칭할 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공의회 회원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이게 칠판에다 적어놨지만요, 약간 주전 한 200년부터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그 소위 유대교 안에 종파가 4개가 있었어요. 항상 종파가 있어요. 같은 종교인데도요. 어느 종파나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 그때 주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한 200년 전에요. 약 200년 전에. 그 종파가 뭐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센파, 그 다음에 열성파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다 영어 다 적어줬어요. 바리새는 Pharisees, 그리고
사두시스, 사두개, 그 다음에 에센스, 그 다음에 젤롯, 그래요. 이 열성파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바리새파가 뭔가, 제가 자세히 칠판에 안 적었으니까 지금부터 적기 시작을 하세요. 바리새파요. 이 바리새파는요, 이제 주전 약 2세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카비라는 그 유대의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주전 166에서 142라고 그래요. 마카비라고 그래요. 마카비 이 장군 때 한 보수 종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종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HASI, 하시딤, DIM, 하시딤.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할 때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이 하시딤, HASIDIM이에요. 이 하시딤이라는 종파가 하나 있었어요. 이 종파는 뭐냐면 아주 극보수 종파예요. 지금 그분들의 그 극보수 종파의 하나의 줄기가 지금 유대인들 중에 시험 이렇게 하고 까만 옷 입고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다 여기에서 흘러는 하시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을 하시딤 계열이라고 해요. 하시딤. 그러니까 요새도 쓰는 말이에요. 이 하시딤이란 말. 이게 주전 약 한 200년 때 있었던 기원이 그래요. 이 하시딤이란 그 말은 영어로는 saint란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성인들, saint란 뜻이에요. 이것을 하시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하시드라고요. HASID. 이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 하시딤 종파의 그룹이 두 개가 갈라져 나왔어요.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 종파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에센파라고 그러죠. 이 에센파, 이 세 번째 나오는 에센파, 이 두 그룹으로 갈라져 나왔어요. 아주 강한 보수 그룹들이. 이분들은 소위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토라, TORAH, 토라, 모세오경을요. 토라를 문자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이 구두전승이라고 그러죠. 말로서 전해온 자기네의 전통이 있어요. 구두전승까지도 토라하고 똑같이 비중을 가지고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구두전승과 토라를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바리새라는 그 뜻이 뭐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율법주의고요, 경건주의고 또 분리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주의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는 아주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큰 그룹이었어요. 이 네 파 중에서 제일 큰 그룹이에요. 약 한 6천 명의 멤버들이 있어요. 이 공의회라고요. 제가 나중에 공의회 이야기하면 공의회의 대다수의 멤버가 이 바리새 사람들이에요. 공의회가 약 71명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의 파들이 그 안에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분들은 이 천사니 마귀니 이런, 그 다음에 이게 사후세계니 이런 것을 믿는 그룹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인데 성서에서는 아주 이 그룹 속에 들어있는 유명한 인사들 네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서에서요. 이 그룹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네 바리새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냐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도 이 출신인데 공의의 의원이에요.
또 한 분이 있느냐면요, 우리 유명한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선생님 되시는 가말리엘이에요. 성서에는 요 네 분이 바리새의 그 계열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됐다. 그래서 가말리엘도 나중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사두개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들은요, 거의 비슷한 때예요. 그 당시에 그 정권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스모니안 정권이라고 그래요. 하스모니안, HASMONEAN, 하스모니안.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저거 주전 166년에서 주전 63년까지 이 정권은 무슨 정권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최초로 타민족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통치하지 않았던 이 시대가 166년에서 주전 63년까지 거의 100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이 정권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스모니안 정권이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63년은 뭐냐면 63년이 뭐예요? 로마가 이제 그 유대인을 점령했던 때가 63년에. 예. 그 166년 전에는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 그리스 쪽에 그 알렉산더 정권이. 요 당시에 이제 똑같이 아까 바리새도 있었지만 요 사두개파도 그때 생겨났어요. 요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의 신학 배경은 뭐냐면요, 바리새파와 정반대예요. 자유신학이. 이분들은 영의 세계니 마귀니 천사니 부활이니 또는 사후 세계니 또는 구두 전승까지도 믿질 않아요.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죠. 영적인 부분들, 사후 세계니 부활이니 영의 세계니 마귀 천사 이런 걸 믿지 않는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 사람들은요, 그 대신에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분리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요, 귀족들이 많이 있고요, 부유층들이, 지식층들이 이 안에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 사람들 중에서 공의회 회원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숫자는 아주 적어요. 근데 세 번째 그룹이 에센파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까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시딤에서 나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극우파들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토라를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은 그 회원들끼리요, 부동산과 재산을 공동 소유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 운명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전투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극우 전투 그룹이에요. 독립운동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네 번째 마지막에 이제 열성파라고요. 젤롯이라고요. 요 사람들은 요 극우파인 에센스파보다도 아주 더 혁명적인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젤로 열성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은 주전 6년에, 언제 기원이 주전 6년에 헤롯 대제 때인데요, 그때 시작해서 이 그룹을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이냐면요, 로마 정권에 세금도 내면 안 된다라는 그룹이에요. 하나님께만 헌금을 하지, 심지어는 자기네 말인 유대인 말만 써야지 그 당시에
헬라 말이 아주 인기가 있었을 때인데 헬라 말도 쓰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아주 국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자기네 살아있는 그 1세기 그때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강하게 로마 정권이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위 유명한 마사다라는 말 들었죠? 그 사해 옆에 보면 그 언덕산이 하나 있거든요. 이 주후 70년이죠. 주후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유대 나라의 나라를 없애버리고 성전까지 다 없애는 그때 이미 그 기밀을 가지고 이분들은 이 그룹들은 약 한 900한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마사다라는 데 올라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이 로마 군인들과 대치했던 사람. 나중에 다 이제 죽었지만요. 그래서 이 그룹은 주후 73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마사다에서. 마사다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네 그룹이 있는데, 이 네 그룹이 이제 됐죠. 이런 네 그룹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어느 그룹이에요? 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숫자가 제일 많고, 제일 파워가 있는 그룹이고, 공의회에서도 가장 발언권이 강한 그룹이에요. 이 바리새파가. 자, 그 공의회가 뭔지를 저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의회를 영어로는 산헤드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거 우리 같이 외우세요,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 말로도 그렇게 산헤드린 이렇게 부르고요. 또 헬라 말로는 스네드리온 그래가지고 스네드리온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영어가 산헤드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산헤드린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달라요. 이것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 권력기관이에요. 이 권력기관이 로마 황제도 이 권력기관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웬만한 모든 파워를 사형까지도 이 권력기관에서 다 관장하고 있었어요. 이 성서에서는 이 공회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공회다 또는 원로회다 또는 장로회다 이렇게 그 성서 구절을 제가 드렸지요. 사도행전 5장 21절, 누가복음 22장 66절, 사도행전 22장 5절, 누가복음 23장 50절 여기 보면 이런 말은 공회, 장로회, 원로회 영어로는 세네트라고 해요. 세네트. 우리가 세네트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상원의원을 말하고 세네트는 노인, 엘더들, 원로들이 모인 회를 세네트라고 해요. 세네트. 예. 그래서 공의회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공의회가 어떻게 돼서 기원이 됐냐면은 민수기 11장 16절이에요.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노인 중 백성의 장로들과 유사들, 관리자들을 70인을 모아서 회막에 내 앞에 데려오너라 하는 그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이제 70 장로들을 뽑은 것이 하나의 그 역사적인 기원이에요. 그렇지만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이 공의회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기록상으로 이 공의회가 있었다라고 한 것이 안티쿠스 3세 때예요. 그게 언제냐면 안티쿠스 3세라고요. 여기 이제 시리아의 황제인데 안티쿠스 3세 주전 223년에서 187년대의 황제예요. 이 황제의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이 칙령 때에 이 공의회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요세푸스는 언제 사람이냐면 주후 37년에서 주후 100년 때 사람이 아주 유명한 유대인 사학자죠. 이분의 책이 고대기라고 있는데요. 그 고대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렇게
공의회가 이 안티쿠스 3세 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배경을 알아야지만요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런 모든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자, 공의회 안에 두 큰 부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공의회, 정치부서예요. 이 정치부서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 출신 중에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분이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제사장들이 주르륵 있어요. 이분들의 파워란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제사장들도 바리새 출신도 있고 사두개 출신도 있고 여기 열성당원 에센파 출신들이 조금 있지만 주로 바리새 출신들, 제사장들이에요. 제일 높은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제일 파워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리새 출신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공의회 안에서도 바리새 사람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민사사건, 형사사건들을 다 다루고 뭐 사형까지도 집행하는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종교적인 공의회가 있어요. 같은 공의회인데 이제 부서가, 종교 디파트먼트가. 그 안에도 보면 종교 디파트먼트에서 가장 높은 분을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 선생이란 뜻이에요. 그 랍비도 대부분이 어디 출신들이냐면 바리새 출신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 출신들이 뭘 하냐면 모세오경을 읽고는 해석을 하고 거기에 토를 달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공회 안에서요. 이 종교적인 부분들을요.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들의 파워라는 것은 대단했던 거예요. 자, 이 공회의 회원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71명으로 역사 기록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 1명은 누구냐면요, 소위 제일 높은 회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까지 합해서 이제 71명인 거예요. 자, 이런 그 모든 배경 속에서 3장 1절에 그러는 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회 회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특성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니고데모 하면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 사람은 율법의 상징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의 최고봉이에요. 이분이. 그 다음에 권력의 상징 인물이에요. 세 번째는 보수 그룹의 상징 인물이에요. 그리고 3장 10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이제 그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밤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파워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영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가지고는 주변의 많은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무서워서 밤에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해석은 뭐냐면, 우리 1장, 2장에 보면 뭐냐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 어둠 속에 오셨다. 이런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밤에 나타났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 니고데모는 암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참 빛이세요. 그러니까 빛을 받지 못한 어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 내용들을 알고 있고 구약의 율법을 통달하고 있지만
이분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어두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마음속에 두시고는 우리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에 참 빛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성만찬에서 이제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밤이러라. 이런 말을 왜 썼겠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암흑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상징적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그 대화 장면을 우리 같이 좀 봅시다. 이 니고데모가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들은 풍월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야기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잘나서 관심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70명의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인 니고데모가, 예?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갖다 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나서가 아니죠. 이건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리세요. 예.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니고데모를 봐라. 너희들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내 은혜로 있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예. 이분이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 소리 듣고 또 6월달에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청소하면서 내가 이걸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다 듣고는 이분이 이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굴까? 그리고는 이분에게 이제 밤에 나타나서, 예? 이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2절에. 네? 다시 말은 뭐래요? 당신이 윗세상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장 16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독생자로서 여기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직접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기 유명한 말씀들이 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의 하나님은 구약에 지금 자기네가 생각하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비친 내 빛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아느냐. 너는 어두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가 다시 이 참빛을 받으면은 그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 세상에서 참빛으로서 이 세상에 올 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장 12절에 그 유명한 너희들이 그 빛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1장 12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빛을 받으면, 나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3장 3절에 그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안이 떠져서 가서 이제는 암흑의 세계에서 이 빛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장 5절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특권을 받을 수 있냐요? 어떻게 이 눈이 뜨여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저 빛의 세계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born again 그랬어요. born again. 근데 그 헬라 말로는요, 아노덴이라고 써 있어요. 아노덴. 제가 여기다 써놨죠? 아노덴이라는 그 뜻은요, 복합적으로 두 뜻이 있어요. 아노덴이라는 뜻은요, 첫째가 뭐냐면 1차적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노덴이라는 건 한국말로는 그냥 다시 그런데요, again인데 아노덴은 위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적인 의미가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파워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난다는 소리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지금 이분은 율법의 자녀예요. 암흑의 자녀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두 전승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 율법만 잘 섬기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획기적인 지금 도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그룹 아닙니까? 바울도. 그러다 나중에 바울이 이 거듭나는 경험을 한 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이 바울이 계속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율법은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뭐를 인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라는 가정교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이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바울이 깨달은 것을 니고데모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물과 성령은 뭔가? 물은 뭡니까? 하면요. 자, 물 하면 보세요. 항상 성서는 성서 자체에 대해서 해결해요. 물은 뭡니까? 바로 전장에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2장 10절에. 이 포도주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보혈이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요한복음 6장에서 53절, 54절에서 말씀하세요. 똑같은 요한복음에서요. 6장 53절에서 54절에 인자의 피다, 나의 피다, 또 55절에서는 6장 55절에서는 참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계속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인데요. 자, 그런데요. 요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6장에서 나가다 7장 38절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7장 38절에서는요.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믿으면은, 제자들에게 말하기에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배에서, 배라는 게 뭡니까? 하트죠. 우리 기억나시죠? 하트에서 뭐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 39절에
이 생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저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인데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요, 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되고 또는 아들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하트 속에 성부의 영, 성자의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도 표현했어요?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님, 성부와 성자의 보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부, 성자께서 여기 내 속에 내가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번역을 water and the Holy Spirit인데요. and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 다시 말해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물 다시 말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음에 제목을 새로 붙이세요. 언제 어떻게 이 생수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 생수가 나에게 임하는가? 첫째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영광 받은 후에, 그래서 영광 받은 후에,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실 때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12장 32절, 34절,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영광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임 받는다는 소리예요. 만유의 주로서 높임 받는다는 소리예요. 언제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만유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소리예요. 이 영광 받으시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구세주, 참빛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똑같은 5장 24절에도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내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 터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럼요,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뭐 하는 거예요? 초청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걸 우리 푸누마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네. 깊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분은 참 빛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가
그냥 믿고 영접하는 사건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주후 30년부터 주후 70년까지 그 40년 동안 크리스찬 된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그냥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나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나가서 전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고, 지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 니고데모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도 이렇게 변해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있으면 우리가 알게 돼요. 네. 지금 요한복음에는요, 네 가지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시를 해줘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이제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자 같은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외치기를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네 번째 크리스찬은 뭐냐면 5장의 크리스찬이에요. 5장에 소위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병자들, 쫄름바리들, 혈기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적으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이 귀족들, 지식인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born again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거듭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이 물과 성령의 역할이 뭐냐?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요. 영안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3장 5절에. 그리고는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3장 16절이에요. 5장 24절에.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그 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이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요.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자유가 된 거예요. 3장 17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3장 18절, 5장 24절에. 제가요, 이제 제목을 바꿔서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몇 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3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 3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모습을. 첫째,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봤죠. 다시 한번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제가 칠판에 안 적어놨어요.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잠깐 보면요, 첫째가 뭐냐면 이분은 어두움의 암흑의 사람이었어요. 3장 2절에 보면요, 이분은 거듭나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어두움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이성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 못해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4절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기이 생각했던 7절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절에 말씀하신 이성의 사람이었어요.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감겼지만 이성의 눈은 아주 밝게 떠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분은 지식인이었어요. 3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이건 지적인 능력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영의 능력은 없었어요. 네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요, 개인 학습을 시키세요. 이분에게 개인 학습시키는 거예요. 11 제자에게는요 이런 개인 학습을 시키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의 지금 첫 장면이에요. 3장이에요. 여기에서 이분에게 특별 개인 학습을, 가정교사의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학습이 그 유명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3장 이제 13절부터 쭉 나와요. 3장 이제 보시면 학습 중에 보시면 첫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학습시키세요. 이분에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거, 자기가 그 뜻은 뭐냐면 즉 인자다.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서에 보면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다시 말해서 인자 이렇게 썼어요. 그 인자란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저 어두움으로 내려온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리고 나는 독생자다. 우리 독생자란 말 우리 배웠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16절에서 나는 독생자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17절에. 그 다음에 18절에 뭐냐면 나는 심판자다. 이런 정체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내용이 뭐냐면요, 니고데모에게 이 태속의 죽음의 당연성을 설명해 줘요. 니고데모에게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살아난다. 그러시면서 이 니고데모가 구약에 파삭한 사람이니까 구약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인용해 줘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모세 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 노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알아듣는 게, 노뱀 사건. 이것에 이 노뱀을 쳐다볼 때, 노뱀이 올려져 가지고 쳐다볼 때 그 노뱀이 예수님이 나였다는 거예요. 노뱀이. 노 색깔은 피의 색깔이거든요. 네? 일반 뱀이 아니에요. 네. 피의 색깔을,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 들림을 받았을 때 너희들에게 생명이, 그걸 쳐다볼 때 너희들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나를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100%는 못 알아들었지만 감은 잡은 거예요. 네. 세 번째 가정교사로서의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기가 노뱀으로 들려 올릴 때 그 목적이 뭐냐? 그냥 한 거지 않는 거예요. 3장 15절에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서 2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오늘의 그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그래서 나 그러면 영생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아는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요, 이분이. 그리고는 이제
7장에 가서 니고데모가 또 나타나요. 7장 40절에서 52절에. 그 니고데모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4장 스토리도 분명히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고, 4장 스토리는 사마리아 여인 스토리죠. 5장에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 사건도 다 들으시고,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7장으로 들어갔어요. 7장에 가가지고 7장 40절에서 52절을 한번 성서 열어보세요.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는 데에 대한 그 무리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일부 무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보군요. 당신이 참으로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7장 40절에서 43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일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드는 거예요. 7장 44절에.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니까 체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전지기의 그 하속이에요.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성전지기의 하속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45에서 46절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하속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미혹당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47절에 너도 예수에 대해서 미혹당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당국자들이라는 거는 이 정부 관리들이, 이 정부 관리들 중에 이제 공의회 모임에서 그러네. 공의회 모임에서요. 공의회 회원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라는 건 공의회 그 회원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에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48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오니까요. 니네들 진짜 율법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49절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어디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 그랬느냐? 예? 너희들 율법을 잘 모르는 무리들은 저주받아도 마땅하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못하게끔 지금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는데요, 갑자기요. 그 공의원들 중에요, 니고데모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니고데모도 공의회 회원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딱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50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예? 저희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 장면을 딱 보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변한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51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다 율법 대가들 아닙니까? 우리 구약의 율법이 사람을 함부로 말이야 판결하도록 율법에 써 있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말을 잘 들은 후에 좀 판결해 보자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야, 니고데모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니? 왜 갑자기 색깔이 변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 상고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잖아. 이제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네. 그 6장 66절에 보면 귀한 말을 써놨어요. 6장 66절에 보면요, 지금 니고데모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7장이거든요. 그거 바로 전장이에요. 6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라는 게 12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아요. 지금 니고데모니 지금 이런 사람들 다 제자들 그룹 속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이 주류 그룹들에게 핀잔받고 주류 그룹들이 미워하니까 그분 따라다니다가 웬만한 사람은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데 가장 떠나야 되는 이 니고데모는 안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극소수의 바리새인 부류가요, 이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세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더 재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를 우리 19장 봐요. 19장 38절에서 40절을 보세요. 이 장면은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거기다 주로 이분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좀 적으세요. 성경에 좀 노트에다 보선요.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존귀한 높은 공회원이었다. 두 번째, 똑같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다음에 이분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란 말을 써놨어요. 그 당돌이란 말이요, 그 영어로는 boldly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당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두려움 가지지 않고 당돌이 가서 예수님 시체 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당돌이란 말은 마가만 쓴 말이에요. 나머지 그 빌라도가 이제 시체 달라는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 19장 38절 지금 우리가 보는 거기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5장 44절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7장 58절, 누가복음 23장 52절 여기에 다 이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엔 유대인들을,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주 용감하게 이제는 결단을 하군요. 이 공후의 결정을 그 결정에 대해서 관심 안 뒀어요. 그냥 가타 없이 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요, 예, 달라고 막 가서 요구했다. 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다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19장으로 다시 봐요. 19장 38절에서 40절 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미하였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유의 회원이니까 빌라도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감하게 가서 이제 공회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회원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기 지금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그래서 그 밤에 나왔다는 말을 거기다 딱 해놓은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니고데모를 보고 밤에 나왔던 사람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암흑에 섞였던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빛을 보는 장면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가져다가 좀 자기 무덤 가까이를 이제 가지고 간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이제 4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을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 니고데모가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변했는데 이 사람은요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1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신실했던 분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 상류층 부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지금 이 두 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상류층 권력이 있고 부자 교육 많이 받은 지식인들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 30년부터 70년 그 사이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 숫자는 많아요, 적어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니고데 사건 끝난 후에 세례 요한이 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3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주는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앞에 그 그리스도가 오도록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30절에 말씀하시곤 계속해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있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3장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건을 3장에서 보았잖아요. 제가 4장에서는 또 어떤 분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 또 5장에서는 또 병자들, 절름발이들, 이런 사람들 장면을 주시면서 지금 3장, 4장, 5장, 요 세 장 속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목적은 뭐냐? 목적은 1세기 때의 크리스천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제가 보면서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네 가지 부류만이 아니고 또 많은 부류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양한 배경 속에서 부르시는구나.
이 타향 속에서 조화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분은 지식인이고 아리마다 요새 같은 분들도 지식인이고 부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70명 많은데 70명 중에서 딱 두 사람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가말리엘, 그 다음에 바울, 아리마다 요셉, 또 누구예요? 니고데모. 4명 중에 한번 퍼센테이지를 따져보세요. 넷 나누기 70 하면 몇 프로예요? 약 한 6% 정도 되죠. 0.111%가 얼마입니까? 70의 1%는 7명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4명이니까 이게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인들 사이에, 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이 대열에 든다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20장 몇 절이에요? 20장 31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배우는 목적도 20장 31절이에요. 우리는 딴 걸 다 잊어버리시고 뭐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왕 중의 왕 되시고 만유를 한 손에 가지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고 심판자 되시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뭐 해야 돼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내가 전하지 못하면은 테이블 주든지 전화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든지 자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면요. 안 깨달았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아시잖아요. 그 뜻이 자꾸 싫어하든 좋아하든 외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도록 뒤에서 중보 기도로 해주는 것도 여기에 참여하느라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록 주님 저분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 사람은 물질이라도 바쳐서 그 물질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한복음을 처술한 목적에 참여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그냥 공부만 하고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아는 건 많아지고 행동화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렇게 될까 봐 저는 좀 걱정이 있지만 우리 AMI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제가 믿고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 공부를 끝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특히 오늘날은 이 종교 타원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때에 상대주의가 극성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신적 요소를, 이 신적 부분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사오니 이번 요한복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